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이 되면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신앙적인 측면의 결단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작년 말에 미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미주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2019년이 되면 조금 더 힘쓰고 정성을 쏟기 원하는, 조금 더 진보되어지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어디인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두 개의 구분을 나눠서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1번으로 내놓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마음 쓰고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좀 더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였습니다. 설교. 많은 목사님들이 31% 정도 목사님들이셨는데요. 설교에 조금 더 힘을 들이고 설교에 마음을 쏟고 정말로 말씀으로 성도들 잘 먹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 봉사, 섬김 이런 부분들을 사역으로 뽑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소망들을 가졌을까요? 개인적인 면에서 제일 많이 마음을 쏟기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님들이 38% 정도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내놓으셨죠.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를 따랐다고 그래요. 동의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많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을 하시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품은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는 이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는 조금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나의 믿음이 조금 더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대략 생각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보다 우리의 주일 출석이 더 꾸준해지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자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사실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계속 마음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마음이 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한 책을 살펴볼 때 로마서에 있어서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를 나눌 수 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가의 문제이죠. 오늘 함께 읽은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 마지막 장까지는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느냐의 문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이 땅에서 어떻게 그 감사에 반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12장부터 그 뒷부분은 성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는 삶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울은 어떻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1절의 요약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열광적인 예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온전한 예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예배, true worship.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1시간 드리는 예배, 수요일에 모여서 1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난 것입니까? 식당에 내려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배할 때처럼 식당에 내려가 식사하며 교제할 때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죠.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한마디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자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잖아요.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것. 뭐가 변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존 머레이라고 하는
예전에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훌륭한 조직신학 교수가 계시는데요.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화는 의식에 중심된 자리인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하필이면 성화라고 했을 때 굳이 콕 집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존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사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생각의 좌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좌소이고 중심자리이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실 대단히 일관된 말씀인데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추려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를 설명할 때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의 출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상태가 죄의 출발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결과는 마음의 부패로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항상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홍수 직전이거든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보시고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마음의 부패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변하는 게 구원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2장하고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과 로마서 2장을 보면 구약과 신약 공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독특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거 사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진짜 할례는 무엇인가? 몸에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은 이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해요.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구원을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잠언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어디를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하죠. 성경 전체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사실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과정과 관계된 것이죠. 계속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이시죠?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포괄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부패가 죄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자라는 것, 마음이 성장하는 것,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적인 성숙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신 성도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자아와 정욕을 따라서 절제되지 못한 생각들, 정제되지 못한 판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이고 결국 성령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에 아주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제 거의 외우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리스트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실은 성도들 사이의 반목과 대립으로 서로 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파가 서로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죠. 은사를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서로 질투하는 일들, 시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을 비롯한 그 교회 개척자들과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많은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바울이 그 교회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 후서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편지를 몇 장 더 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3장 정도, 많으면 4장 정도 편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2개뿐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 신경을 쏟은 것이죠.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것이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마음이 옹졸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좁게 만들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니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자라십시오. 마음이 성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해 이제 한 해를 마감할 시점이 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신년도에 설교 계획을 이제 쭉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이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조금 더 자라게 되어지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이 넓어지는 공동체, 정말로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이 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장이 그런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라고 했을 때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영어 단어에 그대로 어원을 가지고 온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온 단어예요. 메타몰포시스는 뭐냐면 흔히 변태라고 번역이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고요. 이 곤충이나 그 동물들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비. 여러분, 나비는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알에서 뭐가 깨어납니까? 알에서 나비가 짠 하고 깨어납니까? 아니죠. 처음에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하루 종일 잎사귀만 갉아먹는 애벌레에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요. 더 시간이 흐르면 그 고치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비가 날개를 펴고 태어나죠. 그리고 날아오릅니다. 이런 과정을 변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타몰포시스라고 해요.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 어린 시절 또라이 가면 그 올챙이들 있지 않습니까? 올챙이들. 여러분, 올챙이는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그렇죠?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물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 올챙이의 모습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팔짝팔짝 물 밖을 뛰어나오는 개구리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몇십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노래처럼 뒷다리가 쏙, 그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앞다리가 쏙, 꼬리도 줄어들고 허파로 숨을 쉬게 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몰포시스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해요.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 개체로 봤을 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다리가 쑥쑥 나오는 것이나 모두가 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통이 성장을 낳는 것이죠.
그 고통이 변화를 낳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환골탈태하는 것이죠. 환골탈태.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점차적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다른 훌륭한 주석을 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이러한 일은,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는데요, Reprogramming of the Mind라고 하는 단어를 더글라스 무는 썼어요. 이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품기 원하시는 모습을 더욱더 닮을 수 있도록 사고방식이 바뀌어가는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성장은 일생을 걸쳐서, 그렇죠, 일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품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기를 소망하는 과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거룩을 향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 수련과 성경이 말하는 마음 자람의 차이점이죠. 한때 우리 그 마트에 가면 마음 수련 책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 수련은 사실은 거의 바닥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우라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 들어서 앞으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더듬어가는 말씀 여행을 여러분과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일 아침 동안 성경의 페이지마다 담겨있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함께 품기 원하는 그 여정을 같이 출발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안진 시인의 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다른 예배 때 말씀드렸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 어쨌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유안진 시인의 키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에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에만 들리는 귀, 내 마음이 난장이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유안진 시인의 시입니다. 시인이 뭘 말하는 거죠?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이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이기적인 삶, 그런 삶이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기적이고 치우친 모습, 성숙하지 못한 인격, 부끄럽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이제 그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의 키가 자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크지 못합니다. 마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매일매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